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쇠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왕되신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자,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까요?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자, 다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자,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없습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 자, 언제까지 평생 날 따르리. 믿으십니까?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네.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자,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결코 멈춰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자,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우리 영화로우신 주님,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그분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다 함께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이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우리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속아서 복음의 본질과 신앙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작성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네, 형제들아 라면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상한 말투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아무개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듯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의미하고 또 자신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우리는 보통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죠? 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 다시 말해 이 성도들이 지금 이단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신천지 통일교회 사람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천지 아무개 집화 다니시는 누구 형제님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교 어디 지부 누구누구 자매님 상냥하게 말 걸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 향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솔직하게 저는요, 걔네. 네, 비정한 표현이죠. 너나 그렇다 이렇게 쓰레기 쳐다보듯이 저만 그러나요 진짜? 예. 네, 보통 뭐 걔네, 뭐 너네, 아니면 뭐 그들, 뭐 거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보통 이렇게 좀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좀 약간 냉소적인 표현이 아닐까, 시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요, 거짓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그리고 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질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형제는 무슨 형제입니까? 4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최선을 다해 애를 썼는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복음을 버렸다? 잘못된 것을 따른다? 이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이고 또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만큼 속상함을 느끼고 분노할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애착이 크겠어요. 그런데 바울만큼 분노할 사람, 바울만큼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도대체 또 누가 있을까요?
성도들을 향해 온갖 욕설과 질책을 퍼부어도 이해해 주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질된 성도들을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분노를 금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든 그리스도를 떠나 변절을 했든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든 여전히 그들은요 바울의 목회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포기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향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가대, 교사, 또 여러 가지 사역팀에서 섬기는 분들, 또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사람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분열도 발생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취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데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충돌이 일어날까?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나보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일까요? 혹은 어떠한 능력이 떨어지거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까요? 가끔가다 이제 청년 리더 학교, 이제 리더들 예배 드리는 리더 학교나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학성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 이러한 기도일 겁니다.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얼마나 은혜로운, 얼마나 감사한 기도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래? 김학성을 내 손에 맡긴다? 야 김학성, 너 내가 그렇게 하라라고 목회자 그 자리에 세운 줄 알아? 응? 너 똑바로 안 해? 제대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에 있던 저를 한 대 후려 갈기시거나 그 손을 그냥 이렇게 저를 짜부시키셔서 저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면 어쩌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혼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는요 가장 큰 원인은 누구일까요? 나와 반대되는 저 사람 때문일까요?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조금 다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의지가 앞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내 자신이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동역자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라, 이런 마음일까요? 반드시 너희 뜻을 쟁취하고 너희 뜻을 관찰시켜라, 네 뜻대로 해라, 네가 이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좋은 사역,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방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루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사를 보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인도하소서,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소서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굳이 안 참아도 되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마음, 어떤 나의 감정 드러내고요. 내 주장 앞세워서 어떻게든 그걸 성취시키도록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겠죠.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 비난하고 아픔 주고 나의 어떠한 주장을 밀어붙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꽉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도대체 왜, 또한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우리 얼마나 쉽게 얘기해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 얼마나 쉬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포장지를 뒤집어 쓴 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요,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양심 좀 팔면 돼요. 비위 맞춰주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한 입장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게 될 것을 우려해서 변질된 성도들이 다시금 신앙의 정상 궤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벗어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과 여유는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변질된 성도들을 기다려주고요, 보듬어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바울 본인 자신이 그 누구보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죠. 왜냐?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나치게. 바로 지나치게 믿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종교에, 다시 말해 유대교에 완전 심취해서 빠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지만 신앙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빠졌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쉽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빠져서 가정 돌보지 않습니다. 기도에 빠져서 기도원에만 가 있습니다. 성경에 빠져서 세상의 원리에는 무감각하고요, 사회적인 원칙과 의무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그거밖에 몰라요. 빠져서.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총 쏠 수 없다. 군대 갈 수 없다. 14만 4천 명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가족도 버린다. 지상 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 다 때려치우고 내가 한국에서 있는 모든 재산 다 처분해서 어디 외국에 어떤 섬나라에 나는 거기 가야 한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전부 무엇인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대부분 이상한 것에 빠졌죠.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빠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관련된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직장 일은 등한시한다? 종교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내 직장 동료를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고요, 교회와 세상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는 교회에만, 말씀에만, 기도에만 빠져서 다른 것은 소홀히 여기고 외면한 채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어 중에요, 키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든요. 열심, 시기심이라는 그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목표를 위한 시기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유난히 빠져있던 사람이다. 바울이 유대교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열심,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데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래요. 나 문제 없다. 나 완벽하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 100% 완벽해. 난 퍼펙트야. 100%야.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유대교의 모든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또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켰던 사람이래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유대교에 있었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조상의 전통,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할까요? 현재 미래도 아닌 과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 가말리알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교
최고의 권위자, 그 사람 밑에서 바로 직속으로 배운 권위자 밑에서 배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천부장이면요 로마 병사 1000명을 휘둘릴 수 있는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있는 사람도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돈을 주고 샀대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까짓 거 나 나면서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하는 걸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걸까요?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말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보았지만 그 열심으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대단한 조건들을 내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 다 소용없다더라. 내가 다 가졌었고 내가 그렇게 다 해봤고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거 진짜 소용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는 겁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적인 문화 규범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바울은요 이미 네가 말하는 것들, 너희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 내가 다 해봤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없고 유대교 전통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은 없다. 내가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전부 다 해봤지만 그거 별 소용 없더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이 과거의 시간들은요 잘못된 것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따랐던 부끄럽고 실패와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진짜 진리가 아닌 또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구나.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을 때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과거,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바울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실패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공개되면 큰일 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싶은 어떤 실패의 모습들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어떤 영적인 범죄들, 불순종과 실패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실패, 그 잘못, 그 불순종, 그 부끄러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욱더 소중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따르는 진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쁨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가사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앞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게 느껴져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앞에 떡하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과거를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생각되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우려고, 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가 있고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잊고 싶고 감추고 싶은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또한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삶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하여 생각할 때요, 바울의 과거, 바울의 현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보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결정적인 사건 한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이죠. 그가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변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나요? 그가 예수님께 어떤 대화를 시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요, 그분께서 바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했던 것, 아니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듣지도 못했고요, 주님께서 물으시기 전에는 반응도 못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도 깨닫지 못했죠. 바울의 이 회심 사건에는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건,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장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울은요, 그의 사역 내내, 그의 선교 활동 내내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보내셨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 속해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던 바울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죽이려던 사람을 오히려 나를 위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세우는 일,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 우연이다. 타이밍이 좋았다. 운이 좋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러한 삶의 과정,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삶의 과정을, 그 놀라운 삶의 과정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글자?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있고요. 성도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어디 바울 스스로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경이로운 겁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내 과거의 실패를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은혜는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천국 마일리지가 쌓였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한때 유대교회에 빠져서 신앙의 균형을 잃은 채 엉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스스로의 삶을 회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도 그들을 향해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다고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이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말하죠.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기는 내가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나의 노력과 의지대로 가능할까요? 내가 한 100년 정도 살아보리라.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미래, 나의 능력과 계획대로 사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나의 의지와 노력,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존재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공부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나던, 친구들을 대하던, 취미 생활을 하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열심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위기와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또한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속 편하게 인정하십시오.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진짜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발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찔찔대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뀌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승부하려는 여러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안 되네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의 간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